네, 우리 수석사모님 말씀처럼 정말 샘이 넘쳐흐르는 귀한 하늘나라가 곧 우리의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장봉장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믿음의 대장부들 되시는 귀한 안석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이제 미래에까지 왔는데요. 다시 반복드리지만 우리가 멋진 미래를 가지려면 과거를 온전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7월달에 좀 큰 건물을 제 건 아니지만 이제 팔았어요. 한 250억 정도 되는 서울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영국계 사모펀드에 팔았는데요. 상대방이 이제 김현정이고 그 계약을 다 체결한 상태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뒷집과 약간 경계 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뒷집과 합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저와 함께 일을 돕고 하시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 이사님께서 이 뒷집과의 합의서를 받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계약은 다 체결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받아야 250억 원을 받는데 7월 24일 잔금일이었어요. 근데 도무지 본인들이 하나가 안 되니까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변호사님, 저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변호사님이 합의서를 받아주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왜 어렵죠? 그 사람이 이제 접촉한 바에 따르면 너무 욕심이 많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만나서 합의서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되게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합의서를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분과 합의를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받아가는 날은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을 보냈어요. 이제 그 이은미 이사님이라고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서 이제 그분도 계속 간접적으로만 했지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그날 다녀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 정말 이상한 사람이던데 어떻게 이렇게 합의서를 받으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변호사님 제가 늘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나 좋게만 보셔서 이분이 참 그게 어려움이 있겠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님이 그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을 똑같이 생각하고 대하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그냥 솔직하게 믿고 이렇게 했나 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일 250억 정도 되는 돈을 우리가 계약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합의서를 받지도 않았고 약속을.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정말 급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일을 해결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그렇게 봐주면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제 아내가 종종 저한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을 정확히 본다. 당신 왜 이렇게 매번 속느냐. 근데 실제 누구 말이 맞아요? 제 아내 말이 맞아요. 정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제 순진하게 바라보는데 그러면 그 나중에 어떤 그 관계의 결과는 제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게 사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나쁜 기억을 다 정말 그분 약속대로 없애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대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 왜 그렇게 머리들이 좋으세요? 딴 거는 다 까먹으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되새기고 곱씹고 그걸 또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거든요. 여러분께 제가 다른 건 저는 정말 INTJ 내향적인 사람이라 누구한테 뭐 요구하는 거 정말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거 딱 하나 제가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을 지우기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입을 안 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마음으로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착각해 주시고 우리의 과오를 적혀 있잖아요.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저도 제 아내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서로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에 동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날은 이렇게 배웠죠. 정말 우리가 이분을 알면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대학교 때 뒤늦게 깨닫고서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데 한평생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우리 엄마한테 노라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무리한 요구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 돕느라고 저한테 무리한 요구 하신 적은 있어요. 그때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늘 예스. 왜냐면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아니까 꼭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가 이제 헛된 욕망, 잘못된 욕망에서 자유케 되면서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문제도 해결하고 현재도 그렇게 헛된 욕망이 아니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우리가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 원하지 않게 누군가가 막 두들기면서 들어오려고 나를 불안하게 해. 그럼 어떻게 하죠? 빨리?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12 긴급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시거든 112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는요, 어떤 거냐면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잠깐 법률 강의를 해볼까요, 여러분? 법률은 아주 쉽습니다. 딱 하나예요. 권리와 의무, 이게 전부 다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민사재판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재판은 어떤 것이 핵심이냐면 나는 저 사람에게 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저 상대방에게는 뭡니까? 권리에 반대되는 의무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로지 그거예요. 가사 재판은 뭐냐면 나 저 사람과 이혼하고 싶어. 그럼 나한테 저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할 권리가 있느냐, 저 사람은 이혼당할 의무가 있느냐 이거고요. 형사재판은 뭘까요? 형사재판은 국가와 나 사이의 권리와 의무예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국가가 너를 처벌할 권리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처벌받을 의무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무죄를 다투는 거고요. 이 사람이 맞아요,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3년 동안 살 정도는 아니고 1년만 살 정도라고 자기의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양형재판이거든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가 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법률가인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란 거예요.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성규 여기 와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다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죠? 약속한다면 목사님이 갑인 거예요. 제가 여기 안 오게 되면 제가 약속을 어긴 사람이니까 제가 목사님께 약속한 순간 이분에게 약속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복종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뭘 준다? 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아버지가 갖는 의무를 네가 주장할 수 있어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요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것을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찍소리하고 용서해 주세요. 엄청난 권리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권리, 자녀된 권리, 이 관계 이걸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분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자녀된 권리를 가졌는데 아버지가 가진 의무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엄청 밝아지셨어요. 왜냐하면 권리를 가지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권리를 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있는데 저에게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알고 봤더니 이게 이혼 상담이에요. 어떤 분이 본인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어떤 제가 얼마 전에 이혼 소송을 이렇게 도와주었던 27, 8살 된 젊은 엄마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한참 이혼 상담을 했어요. 이혼 상담 마치고 근데 제가 이분과 저와의 사이의 그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 소개로 전화한 분하고 그냥 전화한 분하고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도와준 이 여자분에게 전화해서 어떤 분이 너 소개로 전화 왔다던데 이거 어떤 분이셔? 라고 얘기했더니 말하길래 변호사님 제가 잘 도와주셔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랑 같이 폭력 남편을 벗어나서. 근데 제가 이제 한부모 가정이면 혜택 받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택시 타고 가면서 한부모 가정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랑 통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한참 듣더니 정말 실례지만 혹시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네 했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했어요. 잘하셨나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쭉 얘기하니까 그분 되게 좋으신 분이고 도움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전화번호 좀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개인 택시기사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기로 하고 만나서 이제 상담을 시작했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딸이 저도 사진을 보니까 이 사위되는 분이 이렇게 막 몸에 문신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진단서를 이제 발급받으러 몇 군데 병원을 다녔고 그 진단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은 집에 있고 어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빨리빨리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진단서를 떼서 움직이고 그 다음 병원에 가서 또 진단서를 뗐어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병원 진단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병원 진단서에는 그 상해를 입은 날짜와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안 좋았어. 그렇지만 빨리 이걸 떼야 되니까 두 번째 병원에 가고 세 번째 병원에 딱 진단서를 떼고 확인하고 움직이다가 이분이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 온문과 앞에 앉아가지고 한참 울었어요. 딱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자기 생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막 상상이 되는 거죠. 친정아버지 생일에 얘가 이 생일 선물 사갖고 오다 이것 때문에 싸웠나, 나 때문에 두들겨 맞았나 싶은 생각에 친정아버지가 견디지 못하고 이 울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물론 그 다음 병원에 가서 떼긴 했지만 이 세 번째 진단 날짜를 보니까 아버지 생일이고 그날 딸이 와서 손주 애기랑 같이 이렇게 먹고 이제 돌아갔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얘가 맞았구나. 병원 그 진단서에 보면 누구에게 맞았다 그 날짜가 써 있거든요.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죠?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니까 내가 이렇게 진짜 예쁘게 키운 딸이 사단과 같은 그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맞아서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버지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의무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 진작 헤어졌어야지. 딸이 말합니다. 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이 중간에 아기가 있는 거야. 어린 아기가 있으니까 헤어지지 못하고 견디다가 견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죄가 좋은 줄 알고 우리 마음의 욕구가 좋은 줄 알고 자꾸 죄한테 시집을 가서 죄가 분명히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문신이 있고 막 거친 사람 같은데도 그 좋은 면이 보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역시 누가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 시집가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죄와 그만 이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인 그런 관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누가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 약속을 하면 누구에게 의무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에게 의무가 주어진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수많은 의무를 다 부담할게 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누가 누구한테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과거의 일로 인해서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꽤 좋은 회사를 다 마치시고 이분이 정년퇴직한 다음에 주택관리사 시험을 봐가지고 아파트의 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옆 아파트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 집에서 나와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3초 정도 남았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없어서 우회전을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막 중3짜리 아이가 막 무지하게 세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는 거의 미동을 뭐 살짝 움직일 것 같은데 얘가 부딪히고는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 보도블록에 머리가 다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까지 했다는데 나중에 봤더니 얘가 약간 조금 부족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쪽 손해사정사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엄마 혼자서 이렇게 아이 키우고 한 그런 아이인데 얘가 막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자기 나름대로 학교 늦었는지 모르겠어요. 3초 만에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엄청 세게 달렸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냥 사고가 나는 거죠. 다행히도 운전자 보험에 다 들어있어서 합의가 어렵지 않긴 하지만 이 잘못된 약간의 그 부주의로 인해서 아이가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갑니다. 내가 일부러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과실, 부주의도. 그래서 합의서가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합의서가 뭔지 아시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할 의무를 다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시 반복해 볼까요? 112, 그죠? 긴급신고 112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분과 우리의 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요즘 제일 많이 듣는데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든지 죄 많은 사람이든지 부끄러운 일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노래거든요. 상처만 아픈 사람, 괴로운 일 많은 사람, 고생 많아 지친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잘나고 이런 게 아니라 연약할 때에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가의 모습을 동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인가 텍사스인가 이 1살짜리 탱크라는 반려견이 있었어요. 6살짜리 우리 아이가 있는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플로리다주에 사는 1살짜리 반려견 탱크는 6살의 작은 주인과 함께 집 앞 잔디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달려가는 작은 주인의 뒤를 따라가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아이 앞에서 꼴짝 뛰면서 재롱을 부리고 있는데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맞은편 이웃집에서 남성이 고함을 지릅니다. 이웃집 개가 잡을 새도 없이 재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돌진한 겁니다. 주인이 황급히 따라나섰지만 질주를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주인에게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검은 개를 발견한 탱크. 아이를 밀쳐 자신의 배 아래쪽으로 둔 상태로 이웃집 개를 향해 달려듭니다. 작은 아이를 최대한 안전한 곳에 둬야 했기 때문이죠. 탱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발 아래에 아이를 보호한 채 이웃집 개가 아이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몸을 던져 검은 개를 밀쳐냅니다. 탱크와 검은 개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탱크의 친구인 회색 핏불도 나타납니다. 두 반려견들은 함께 이웃집 개를 쫓아내기 위해 달립니다. 그 사이 검은 개에게서 떨어진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휘청이고 넘어지면서 마당에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죠. 탱크는 이웃집 개를 마당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 사이 검은 개의 주인이 도착했고 아이의 엄마도 황급히 달려나옵니다. 성공적으로 검은 개를 몰아낸 탱크는 우선 아이가 안전한지 쳐다보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달려온 어머니를 한번 살핍니다. 그 뒤 검은 개를 바라보죠. 놀란 6살 아이는 엄마 품에
보호자의 품에 무사히 안긴 것을 확인한 뒤에도 꼬리를 바짝 올린 채 이웃집개가 혹시나 또 달려들진 않을지 부러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웃집 남성이 검은 개를 완전히 격리한 것을 보자 핑크는 그제야 안심이라는 듯 작은 주인의 상태를 살핍니다. 자칫하면 아이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 핑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이를 발 아래에 보호하고 검은 개를 향해 짚고 몸으로 밀쳐내면서 무사히 작은 주인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죠?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지켜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성삼위일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탱크가 싸울 때 누가 더 도와주려고 날아오죠? 예, 친구 핏불이 뭐죠? 어머니가 하나님처럼 아이를 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분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고 이 아름다운 곳에 곧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이렇게 어떤 동물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이나 복음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 혹은 자녀를 버린 사람 현세의 몇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 나가보니 시장에 놀면서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니라. 6시와 9시쯤에 또 나가서 그렇게 했으며 또 11시쯤에 나가 놀면서 서 있는 이들을 보고는 이르되 너희는 어찌 온종일 여기 놀고 서 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그러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명하는지라. 11시쯤에 온 이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오더니 그들이 더 받을 줄 알았으나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으매 삭슬 받은 후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왜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고 우리와 같게 해고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친구야, 나는 너에게 잘못하지 않았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갖고 네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들에게도 너에게 준 것과 같이 주리라. 내 것을 갖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우리 모두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품꾼은 하이어 워커스, 그날 하루 빌려서 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품꾼은 노예보다도 신분이 약한 사람이에요. 노예를 먹고 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먹여주죠? 주인이 먹여줘요. 품꾼은요? 없어요. 매일매일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품삯을 가져가는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에 와서 일자리가 생겼어요. 맨 처음 온 사람이 아침 6시에 나간 사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때는 좋았어요. 이 먼저 온 사람.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분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신 거거든요. 주인께서 우리나라에서 새벽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역이 뭐냐면 7호선의 남구로역이라고 있어요. 7호선 남구로역에는 일거리를 구하려는 노동자들로 새벽부터 인산인해예요. 몇 시에 이 하루 품꾼들이 올까요? 실제 내려가는 건 6시 즈음에 내려가는 이 사람들이 4시부터 몰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어떻게든 픽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건설 노동자가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계속 나왔지만 열 하루 동안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집세는 줘야 하고 보일러 가스비 다 나가야 해요. 이렇게 MBC 뉴스데스크에서 취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이고 현장이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면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한 데나리온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드라크마,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라크마와 같아요. 헬라 단위로 드라크마가 로마 화폐 단위로 데나리온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로마 화폐 단위인데 아사리온 들어보셨죠?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팔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래요. 그리고 고드란트 들어보셨죠?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이니까 64분의 1 데나리온. 고드란트는 좀 적은 돈이죠.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하고 나오는 렙돈은 2분의 1 고드란트니까 128분의 1 데나리온이죠. 이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이게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후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죠.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Whatever is right. 적당한 어쨌든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오후 5시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놀고 있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준단 말다 말이 있어요, 없어요? 준단 말다 말이 없어요. 일찍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오후 5시에 온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겠다 안 주겠다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아름다운 낙조처럼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세요. 이제 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11시에 온 사람들, 즉 우리 지금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얼마씩 받아요? 예,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왜 한 데나리온씩 주어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9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면 괜찮아요. 한 데나리온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 노동자가 자기 아내와 아이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야 될 꼭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면 일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말해요. 그들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현대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법칙 뭐죠? 기브 앤 테이크. 일한 만큼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시간 일했는데 이만큼 줬네? 그렇다면 그에 비례해서 하고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했지만 주인은 어떻게 이 자격이 아니라 주인은 내 농장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제11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것입니다. 왜 한 데나리온인가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라고 항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받는 모든 것이 주인과의 관계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격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일한 것에 내가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인은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것이 너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죠.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니까 큰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항의하면서 나는 자격으로 아버지 것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더 놀라운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이에서 대가 관계.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격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상의 이 강도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 용서받을 만한 자격, 뭐 하나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만 112를 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격 없지만 주님께 112를 쳤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그분 사이의 모든 관계들이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설정해야 될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구원의 건강,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집에서 다투게 되고 또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뭐죠? 내가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한테도 학원 다녀왔니? 라고 하면서 그가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하기를 그에 대한 무언가 꼭 있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성경에도 구약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잠깐 하나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19장 여러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풀에 타고 그 유황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는 겁니다. 20장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에 거류하고 있었어요. 그랄이라는 곳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옆에서 그랄로 이사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옆에 있다가 그때 이제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부인하 했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예쁜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당장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그 여인도 자기 오라비라 했고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런 줄 알고 너를 지금 당장 죽이진 않았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짓말을 누가 했죠? 이 왕이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했죠? 사라가 했죠. 그런데 누가 혼나고 있죠? 이 왕이 혼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왕은 정직하고 훌륭하고
모든 것을 자격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오로지 이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에도 우리 교우님들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자격으로 바라보면 항상 불화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첫날 말씀드린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관계로 여기시고 배우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딱 한 번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 남편분들 참 감사하죠? 남편이 자기를 2번 팔아먹었다. 없으시죠? 여러분들의 남편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절대 못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라가 한평생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남편이 창세기 12장에서 나를 그 바로 왕 되고 팔아먹으려고 하더니만 여기 20장에도 또 그러고 이게 유전이 됐어요? 아시죠? 이삭도 이 짓거리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믿음 가질만 해요. 그 믿음의 조상들 별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 라이프를 지키려고 와이프를 버렸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적혀 있잖아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이러면서 그의 아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자격인과 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얻는 방법은 뭐다? 1:1 우리가 그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실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이. 자격은 아비멜렉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고요. 창세기 12장에도 그 애굽의 이집트의 큰 위대한 왕, 그 바로에게 정당한 자격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도 마찬가지고요. 큰 아들보다는 작은 아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셨던 마태복음 20장에 6시에 온 자격 있는 사람, 땀 흘린 사람,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보다 주님은 어쨌든 그분의 농장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진다? 주인인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시간이 됐으므로 영상을 넘어가겠고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반드시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우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면서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전히 아버지는 관계로 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인장, 그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뭘 챙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얘는 누구다?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고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 여러 가지 생각하시다가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112 긴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앉아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이 닥쳐올 때에 내가 이분의 자녀구나.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들으셨죠? 이분이 그분의 자녀로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또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고요. 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다윗의 군사들이 600명이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친 200명은 가지 못하고 나머지 400명이 열심히 쫓아가서 아말렉 백성을 파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회복해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딱 400명이 막 땀 뻘뻘 흘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칼소리 나는 데서 싸우고 와서 딱 와보니까 200명이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말하기를 다윗에게 자 우리가 저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은 돌려주지만 재물은 나눠주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대우해요. 왜 그런 거죠? 역시 자격이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 또한 우리의 모든 나쁜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의 관계에 진입함으로써 하늘나라에 이르는 바로 그날까지 불안 없이 걱정 없이 자유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을 넣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그냥 평범하게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생각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은혜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이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나 자신에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